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축복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주님의 풍성한 상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프로젝트에 많은 돈을 투자할수록 그 결과물이 얼마나 훌륭하게 완성되는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곤 합니다. 우리가 지불한 비싼 대가만큼이나 뛰어난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값싼 노력이 담긴 결과물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으로, 내가 너에게 빌려준 재능으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보물들로 너는 무엇을 이루었느냐? 나에게 보여주어라. 내가 이룬 것을 내게 보여다오. 만약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내 것으로 무엇을 얻었는지만 중요하게 여기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싶다. 내가 너희에게 빌려준 것들로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그 결과를 내게 보여다오. 혹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감사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우리의 모든 재정 상황을 낱낱이 분석하고 검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면서 10명의 종을 불러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시간이 흘러왕이 되어 돌아온 그는 종들을 하나씩 불러 결산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종이 나아와 보고합니다. 주인님께서 주신 한 문화로 저는 10문화를 더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주인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님의 문화라고 말하는 그의 고백 속에서 그는 주인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고 바쁘게 움직였으며 마침내 갑절의 이익, 아니 10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자랑스럽게 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구름 위에 앉아 하프나 뜯으며 찬송가만 부르는 한가로운 곳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의 세계는 매우 분주하고 활기찬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과 이 땅을 오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크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부재하신 동안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분의 일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주인은 이 착한 종에게 마치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10개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는 것과 같은 엄청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가 주인이 빌려준 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겼는지에 대한 상급이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칭찬입니까? 두 번째 종이 나아와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는 50%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여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에게도 말합니다.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그런데 잠시만요.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10고을과 함께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문화를 남긴 두 번째 종은 5고을을 받았지만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은 듣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노력은 절반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력은 인정받았지만 그가 하지 않은 나머지 절반 때문에 온전한 칭찬과 축하를 받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이름과 영광,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있어 절반의 노력만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 한결같이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맡기신 사명에 온전히 올인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절반만 헌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무언가를 하기는 했습니다. 시간도 들이고 재능도 사용하고 물질도 바쳤습니다. 헌신의 절반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헌신하지 않았고 절반만 걸쳐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종을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에 싸서 고이 간직해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는 주인에게 변명합니다. 당신은 함께 일하기에 너무 힘든 분입니다. 당신은 기준이 너무 높고 항상 완벽함만을 요구합니다. 나는 당신의 그 높은 기준을 맞출 수 없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문화를 잃어버리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판결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리니 좋다. 내가 그렇게 기준이 높고 엄격한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너의 그 말로 너의 심판 근거를 삼겠다. 이 쓸모없는 종아,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아, 너는 말로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은 없구나 기억하십시오. 이 비유에 등장하는 3명 모두 종입니다. 주인은 종과 종이 아닌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3명 모두 종으로 불렸고 3명 모두 똑같이 한 문화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종은 쓸모없는 종이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아무런 가치도 되지 못하는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그분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무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축복받기만을 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큰 은혜를 받기만 바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입으로는 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외치지만 정작 그분의 이름과 영광, 그리고 나라를 위해 그들이 한 일을 살펴보면 그들의 모든 것은 먼지 쌓인 수건 속에 고이 접혀 있을 뿐입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이 쓸모없는 종아, 너는 내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내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진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했다. 비밀이 아니었다. 그런데 너는 내가 들은 것에 동의만 하고 행동은 정반대로 했다. 내가 정녕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라도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과 함께 이자라도 되찾았을 것이 아니냐 주인은 말합니다. 너는 너무 게을러서 하다못해 은행에 가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구나.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너는 그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는 왜 최소한 은행에라도 가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수건에 싸두었을까요? 은행과 수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은행은 기록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고 빼는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자신의 삶에 어떠한 기록도 남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 기록을 원치 않았을까요? 그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굳이 그 이상의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록조차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건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만약 주인이 돌아오면 여기 그의 문화가 있으니 돌려주면 그만이다. 만약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문화는 내 것이 된다. 나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이익을 볼 수 있다. 땀 흘릴 필요도 없고 교회에서 봉사할 필요도 없고 11조를 드릴 필요도 없다. 그런 귀찮은 일은 다른 사람들이나 하라고 하자. 나는 그저 편안하게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바로 이것이 쓸모없는 종류의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시드니 포이티어가 주연한 들판의 백합이라는 오래된 영화를 아십니까? 영화에서 주인공은 수녀들을 위해 작은 예배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사업가에게 건축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지만 사업가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예배당 짓는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자 사업가가 대답합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봐. 혹시라도 기독교가 진짜일까봐. 혹시라도 성경이 사실일까봐. 혹시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봐. 혹시라도 천국이 진짜 존재할까봐. 만약을 대비해서 수건 속에 작은 무언가라도 남겨두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혹시나 성도들을 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건 교회에 다니고 수건 헌금을 하고 수건 봉사를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 수건 속에 무언가를 남겨두고 싶어 하지만 은행까지 찾아갈 만큼 온전히 헌신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인은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여다오.
내가 내게 준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유익을 얻었느냐? 내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으며 내 이름이 어떻게 높아졌느냐? 이 세 번째 종은 오직 자기 자신의 계획과 자기 자신의 프로그램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최근에 한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나요? 아니면 예수님과 저 단둘이서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건가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자리에 곁에 서 있는 자들, 즉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는 사용하지 않은 노력과 봉사와 희생이 담긴 수건만을 내놓은 그 종의 심판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주인님, 이미 10개나 가진 사람에게 저 사람의 하나를 주시려나이까? 한 문화를 받아 10문화를 남긴 종은 이제 11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주신 것으로 10문화를 벌었고 10고울을 상으로 받았으며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의 것까지 빼앗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행에 갔는데 은행원이 고객님의 계좌에 있는 돈은 저희가 옆집 사람에게 전부 주었습니다. 고객님의 계좌는 이제 비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에게 준 것을 빼앗아 너의 이웃에게 주었다. 온전히 헌신했던 저 사람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 작은 것조차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는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내가 준 선물을, 나의 희생을, 내가 너를 위해 한 모든 일들을 조금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주인은 이 비유의 핵심적인 결론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원하며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게 될 상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어 보여줄 것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신자들이 느끼게 될 상실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는 형식은 갖추었습니다. 한 문화를 수건에 숨겨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사업도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에 많은 돈을 쓸수록 그 결과물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비싼 돈을 들여 집을 짓는데 누가 값싼 자재로 대충 모퉁이를 잘라가며 짓기를 원하겠습니까? 지불한 대가가 클수록 그에 걸맞은 탁월함을 기대하게 됩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값싼 노력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궁극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그토록 값싸게 대하려느냐? 그래,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 그것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그 선물을 어떻게 여겼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혹은 어떻게 무시했는지를 반드시 평가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시간과 재능과 물질, 그 문화를 가지고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두려움이나 게으름으로 수건에 싸매 두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담대하게 사용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